우리 렘넌트 찬양대 조금 분발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실하게 답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렘넌트 때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렘넌트들이 알고 아는 거로 되는 게 아니고 체험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개인화되는 그 작업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렘넌트 때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뭐 왔다가 갔다가, 왜냐하면은 뭐 찬양대 안 나는지만 또 야단치니까 할 수 없이 그게 앉아 있는, 혹은 뭐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뭐 주일학교 예배에 빠지면은 또 전도사님 야단을 치잖아요. 또 그리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아이는 어느 날 교회를 그만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생 종교생활로 인생을 보내고 예수 믿는 진짜 맛을 한 번도 못 보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게 아이 속에 완전히 이해가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걸 이제 아이 속에 계속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복음을 알아듣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언제 복음을 알아들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지루하지 않게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해서 그 아이 속에 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만들고, 거기에 담는 사람은 완전히 헌신되어져요. 어저께 카톡에 지금 서울 이마누엘 교회에서 일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하라 그 목사님의 간증이 잠깐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는 교회를 안 나갔지요. 부모님이 완전히 불교 골수군제. 어느 정도냐? 어머니가 그 자식 잘 되라고 그 주머니에도 부적을, 심지어 머리 이 베는 베개 안에도 부적을, 그렇게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불교 그렇게 섬겼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도하라 목사님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동네 슈퍼 가서 물건을 훔치고,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동네 슈퍼 가서 물건 훔치고 기가 차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나쁜 아이들 얼굴에서 싸움도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됐는데 하도 학교에서 말썽을 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선생님이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당신 아이 내가 보기에는 20살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겠냐 말이에요.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인데 완전히 비행천성이 돼요.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완전히 이상하게. 그러니 뭐 제대로 그 뒤에 공부를 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방황하는 생활하다가 영국을 가게 됐대요. 일본에 이제는 더 살 마음도 생기지 않고 의욕도 안 생기니까 아마 어머니가 좀 환경도 바꿔보라고 해서 영국을 보냈는데 거기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공허하고, 더군다나 뭐 영국 가니까 말이 잘 통합니까? 이런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공황장애, 이젠 정신문제까지 왔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호흡이 가뿐, 이래가지고 발작도 일으키고 이런 심각한 상태까지 벌써 일본에 있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셋집에 살고 있는 거기에 아마 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영어로 돼 있고 일본어로 된 성경을, 한글 신약 성경을 이 사도하라 목사님께서 선물을 줬대요. 평생에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본 적도 없는데 성경을 딱 펴는데 뭐가 나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도대로 그러면 여기 열릴 것이라. 이게 마음에 뭔가 딱 끌리더래. 자기를 기르지 않고 여기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린 나이지만은 너무너무 만성을 많이 지기고 또 사람을, 부모님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좀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냐, 일본어를 잘하는 예수 믿는 한 교인을 이 사도하라 목사님께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영국 사람인데 일본어를 거의 못해. 실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전을 갖다 놓고 서로 요구가 되면서 거기서 복음을 받았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진짜 인생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지금같이 우리가 완벽한 복음으로 이해하지는 않지만은 인간의 문제, 그 문제를 이 원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읍시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어설프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나를 따라서 영적 기도하면 된다. 그냥 간단히, 그것도 뭐 영적 기도 긴 것이 아니고 간단히 영적 기도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 시달리니까. 어딜 들면 발작을 하는, 혼자서 말하면 숨을 호흡을 아무 이유도 없는데 호흡을 못할 정도로 숨이 가쁘고 이런 상태. 딱 예수 영접하고 완전히 이 새로운 인생이. 우리 렘넌트 이거 체험해야 돼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인간의 근본 문제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12가지 문제 속에서 얼마만큼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거를 아이들 이해하도록 도와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진짜 현장에서는 복음 한 가지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몰라서 엉뚱하고 섬긴다고 그 종교 전부 다 귀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종교 100%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그래서 그 저주 재앙 속에서 계속 자녀들까지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 없겠지 싶은데 막상 성공한 사람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어서
지금 뭐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 젊은 지금 재벌 3세들이 마약하는 그 관계로 인해서 구속되기도 하고 뭐 지금 조사를 받고, 그들이 뭐 아쉬운 거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재벌이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그렇게 허무해가지고 마약을 하느냐 말이에요. 마약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사실은 그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재벌이니까 오히려 그것이 바깥에 나가면 안 되니까 자기 자녀들이 그걸 단속해서 그게 안 늘어났는데도 지금 그게 자꾸 드러나잖아요. 왜 그런지 한 가지 몰랐어. 그리스도 몰랐어. 이 세상은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것.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게 증인이 돼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여기에 대한 답 안 나면은요, 결국은 교회 떠납니다. 결국은 교회 그만둬요. 뭐 교회 갈 이유가 없는데 뭐. 오히려 세상 가면 훨씬 더 좋은데. 세상 가면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지 뭐 세상 가면 얼마나 겉으로 화려합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를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하고 체험되지 않으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모르지. 자신도 못 이겨요.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간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 정말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그러면서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이 사실. 그래서 일곱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사람이 말할 것도 없고, 요셉이 어떻게 그 노예살이, 감옥살이 13년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었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포로에서 거기서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게 감동된 자예요. 세상 어느 누구 서밋도 이 세상을, 이 두 사람 능가할 수 없을 만큼 그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영적 서밋에 올라버리니까 요셉은 바로왕을 살릴 뿐만 아니고 그 애국과 그 지역에 있는 재앙을 막는 일을 했잖아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왕을 살린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서밋이라도 할 수 없는 그 비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과 사실들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가 되고 그걸 그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해되고 자신이 그걸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요. 우리 부모님들과
사역자들은 아이들과 이렇게 계속 포럼하고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처음에는 좀 육신적일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육신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는 이제 뛰어넘고 이제 진짜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다니는 학교에 아이들, 읽지 않는 아이들,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어가지고 하루에 청시기도 시간에 두 번에도 없고 세 번에도 없고 그 아이 명단을 놓고 기도해봐라. 진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계속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예수 믿겠다고, 그 아이가 어느 날 찾아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실제 그 기도만 했는데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아, 기도는 응답되구나.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 이거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내가 진짜 기도만 했는데 금방 응답한 한 6개월, 한 3개월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아이가 돌아오니까 그걸 했는데 진짜 응답되는 거 한 번만 체험해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 기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 영적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지. 이건지 이해가 돼요. 전도 선교는 우리 생존의 이유예요. 그 생존의 목적이에요. 생존의 목표예요. 왜 그런지. 사도하라. 지금 제가 목사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사람이 워낙 그 미국 말하면 영국에 그 세대로 사는 그 청년을 보니까 나이가 만 20살에 예수를 믿었다는데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이 청년이 영어를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안 됐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분이 뭐요? 그냥 일본 한편에는 영어로 된 성경을, 그것도 신약 성경을 줬는데 그 아이가 그걸 보고 그 아이에게 또 뭐 떠듬떠듬하기는 말게나 일본말 조금 하는 그 교인 복음을 전했는데 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가 뭘 깨달았냐? 왜 일본에는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없냐? 자기가 너무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진짜 지금 20살까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고 지옥 같은 인생을 계속 어렵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이 없으면은, 얼마나 인생에 답이 없었으면은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니까 도둑질하고 그 나쁜 짓하고 싸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밤마다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세월을 20년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왜 일본 땅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냐 그 말이에요. 나라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인생 완전히 막 결론 내려버려. 이걸요,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 렘넌트 사역자들은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아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그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책임지고 그 사람 인생을 참 성공의 자리에, 참 응답의 자리에,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우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거 끝나는 거지. 하나님 손 잡히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얼마나 이새의 다윗을 사랑했는지,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했잖아요.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 헌신하려고 하는 준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자자손손 후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 정복에서 전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나 쉽게 승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충천했습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전 족속에게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낙관되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스라는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좌절과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아이 전투에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범죄를 한 것은 하나님과 아간만이 아는 거지.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완전히 패배하고 났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은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났었느냐. 그랬더니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범죄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사건, 그거로 인하여 전 인류에게 저주재앙 멸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사건 역시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면 이 언약의 계통이 범죄한 거예요. 어느 정도 범죄했느냐?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호로호흡하는 모든 것을 멸할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 경우에도 별 예외가 아니에요.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 실수를 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단 한 번의 실수를 인하여 얼마만큼 그 가정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닥친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거나 문제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소경에서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일행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2장 1절에 10절에도 바울이 굉장한 육신적인 가시 고통이 있었어요. 그 질병인데 뭔지 밝히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혹시 자만하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육체의 몸에 가시를 준 겁니다. 그러니 그걸 놓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그때부터 다시는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이 지은 그 죄는 지난주 메시지 말한 것처럼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할 자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보면 비록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큰 문제와 어려움이 왔지만 거기에 더 큰 구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을 쓰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대로 뭔가 하나님 위해서 쓰고 싶은데 이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질병이나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전도자로 쓰시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정탐들이 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 성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조만해요. 저까지 끝. 뭐 다 올라갈 필요도 없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 200~300명 올라가도 저거는 충분히 점령할 수 있겠다. 정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완전히 여리고 성에 지금 승리에 도취해버린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여리고 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망각한 겁니다. 이 작은 아이성을 하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결국은 너무 자만한 교만에 빠진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뭐죠? 지도자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 여호수아가 정탐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성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은 워낙 큰 성이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막강한 철벽으로 산 성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앞에 구했지만 아이성을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분이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았을 때는 항상 형통하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렘넌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있는 여러 문제가 큰 문제든지 적은 문제 상관없습니다. 작은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거 정도야? 아닙니다. 그거는 실수예요. 그게 실수예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작은 문제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배후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무리 적은 문제라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 같은 과거의 실수도 돌이켜보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도받지 않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실패하게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항상 형통하며 참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을 고백하고 누려야 됩니다. 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 앞에 들어달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그 바로 배경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삼저주가 무너지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는 지금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복음 성고 묵상하고 그것만 고백했는데 어떤 분은 그리스도 삼직만을 계속 고백했는데 불치병이 치유되고요. 그리고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삼저주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리스도만이 인생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뭐 별거냐?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인생의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고백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그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인도 받는 비밀이 뭐냐?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이 기도 접속 메시지, 현장 메시지, 그 말씀 흐름을 계속 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알고 감사해야 돼.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 가장 잘하네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똑똑하고 잘내서 뭘 한 줄로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인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참된 행답, 인생의 참된 응답, 참된 성공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이것이 우리 렘넌트 속에 각인 뿌리 체질 개인화되어지며 매일매일 누리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